오늘 말씀은 나는 순교자입니다 여서요. 제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부록에는 제가 사역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나는 순교자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좀 교리 공부로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주일학교용은 서요리 문답, 어른용은 대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대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렇게 제가 해서 여러분한테 똑같이 프린터 나눠드리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들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여러분에게 나가겠고요. 아마도 다음 주에는 제가 전체적인 체계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또 교회론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이렇게 쭉 진행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면 좋겠고요. 아마도 교리 강의할 때는 미리 녹화를 안 해놓고 현장 강의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제가 녹화를 해서 다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저기하고 차이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의 순교, 여러분에게 순교가 다가온다.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이나 하겠죠. 저도 못해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지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순교 얘기를 묵묵히 가내는지, 그러니까 순교가 앞에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룰 것이고, 그것과 과연 나의 신앙의 어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은 무엇인가, 또 왜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잡힐 거 뻔히 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또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 가겠다.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이렇게 엄숙하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고백하면서 갑니다. 거기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리겠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생명이 더 소중해 보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크잖아요.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브라질 가서 봤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모 교회에서, 2단 아니고요, 모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이 갔어요. 단기 선교팀이. 그래서 거기에 이끌고 갔던 부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고요. 그 TV도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잡혀 있다가 결국 이제 탈레반인지 뭐 IS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협상해서 끄집어냈는데 한국 사회가 비난이 되게 심했습니다. 교인들도 비난이 되게 심했습니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갔느냐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이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구한말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는 여행 금지국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 여행 금지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선교사님들에게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한 사람한테도 복음 못 전하고 그 자리에서 목베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바울도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데 가요.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국가가 여행 금지 국가, 물론 우리가 협조하는 건 중요합니다. 협조하는 건 중요하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어떤 것으로도 막혀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금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라에서 금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기회가 없습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금지였기 때문에 못 들어오셨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도 못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관점이 바뀌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찔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도 그랬는데. 근데 모두가 그럴 수는 있으세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선교사 오케이 들어와. 이런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 공식적인 선교사 못 들어갑니다. 러시아도 지금 못 들어갑니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이슬람 국가 전체 다 선교사 못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선교사 금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되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서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예를 들면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이지만 그나마 금지한다고 해서 국가가 금지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핍박의 시대에 복음 전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복음 못 전해 그럼 여러분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당해봐서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모르실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뚫고 갑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위협을 안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세 개 읽어보죠.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삶, 30여 년간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 전도자로서의 삶, 고난과 억울함,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하심을 경험, 전도자로서의 고백,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제가 해외에 있다 13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이고 되게 오래 있다 왔네요. 뭐 이러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근데 제가 브라질에서는 제가 명함을 못 내밉니다. 30년, 25년, 30년 너무 많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세대와 저보다 지금 훨씬 앞선 세대, 20년, 30년 앞선 세대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국의 교회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세대세요. 70대가 넘은 목사님들은요. 목사가 부족했어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총신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 목사 부족했어요. 지금은 목사가 남아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들 보니까 제가 신문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들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막 총회장 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가 25년, 7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니까 그분들은 40대 초반이셨던 거예요. 40대 초반이 안 됐든지. 그러니까 그 연세 때는 그냥 큰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어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교회 청빙받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무 데도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 간다. 그래도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언어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정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집에 문을 열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문을 열 때 대문은 잡아당기죠? 안 그런가요? 집 안 들어가실 때 대문은 바깥으로 열잖아요. 나머지 문은 안으로 열죠. 이게 좀 우리나라만 좀 특성인데요. 다른 나라는 대문도 안쪽으로 엽니다. 그리고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은 우리하고 거꾸로인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안에 청소하면 건물이나 우리 이렇게 청소하면 빗자루질 하잖아요. 빗질하면 바깥쪽으로 합니까? 바깥을 안쪽으로 합니까? 바깥쪽으로 쓸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바깥에 가서 모으든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쑥 날려보내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갔더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안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 왜 이렇게 거꾸로 하나? 근데 어찌 보니까 또 그게 맞기도 하더라고요. 바깥으로 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먼지를 뒤집어 쓰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빗자루질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른 게 참 많아요.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나이프하고 포크를 씁니다. 근데 가끔가다 나이프하고 포크가 있고 거기에 숟가락이 들어있어요. 왜 이건 숟가락 주지? 근데 그 나라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그 접시에다가 고기, 그 다음에 밥, 쌀,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옆에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콩스프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콩스프를 밥 위에다가 올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아서 먹는가 보다 해서 숟가락을 딱 먹으니까 다 쳐다봐요. 숟가락은 무슨 용도냐? 해서 먹는 용도가 아니라 국물이 있으니까 국물을 떠서 밥에다 끼얹는 용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먹나 봤더니 전부 다 포크 가지고 먹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밥도요. 우리나라는 찰진밥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찰진밥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리고 중국 남부 일부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날아가요. 밥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포크로 딱 집었더니 어떻게 돼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리고 먹다 보면 안에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잘 먹죠. 습관이 돼가지고요. 근데 다 포크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숟가락으로 딱 해갖고 넣어서 입을 딱 넣었더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문화가 있는 겁니다. 참 다르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현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에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힙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건축업을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교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교회 공사를 하면 예를 들면 화장실을 하나 만든다고 하십시다. 화장실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뭘부터 하나요? 저는 목수가 제일 먼저 하죠. 목수가 문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틀을 만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중간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며 전기 넣도록 호스를 먼저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 붓잖아요. 그쵸, 장로님? 장로님 그래서 제일 잘 하실 것 같았어요. 대충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벽돌을 그냥 쌓아요. 그리고 겉에를 이제 세멘을 바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멘을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바르는데요.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막 이렇게 주무르더니 이만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빡 때려요, 벽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세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두고 가버려요.
야, 전기 켜려면 이거 했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문을 하려면 미리 나무 이렇게 짜야 되잖아. 그랬거든요.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마르고 이틀인가 지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망치를 들고 왔어요. 햄머하고 정하고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아,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하는데 그걸 다 깹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때서 대충 보고 문 자리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가꾸를 딱 가지고 와서 그걸 깨고 있더라고요. 야, 니네 되게 미련하게 일한다. 그리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저보고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브라질은 참 우리하고 다르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이제 건축업에서 해체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물을 해체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밑에 구멍을 내놓고 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붓거나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원래 있는 벽 그대로 세워놓고 먼저 양생을 해버려요. 굳혀요. 그러니까 골고루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니까 시멘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골고루 있어도 모두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미련하다고 저는 막 뭐라고 했는데 일단 미련하다고 말은 못하겠고요. 니네 왜 고생스럽게 그렇게 하냐. 그거 여러분 쌤에 탁 깨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겨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 나라의 문화를 못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시나요?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저희 아는 권사님이 저희 교인이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사시는 데는 그 아파트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분 그 가정 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김치찌개를 하셨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제 올라오는데 관리실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가스가 샌대요. 그래서 가스 밸브 잠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못해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그나마 괜찮죠. 저희 아이들도 살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6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아, 된장 끓였구나. 청국장 끓였구나. 알고 오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런 냄새 잘 안 나잖아요. 옆집이 뭘 했든지 간에. 왜냐하면 한국 음식들을 다 해서 드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 된장국을 끓였다?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굽굽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 바꾸면 또 어떤 분은 이제 브라질에 가자마자 냄새가 난다고 못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치즈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치즈 냄새가 공항 전체가 치즈 냄새가 너무 많으니까요. 어떤 사람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우리나라 치즈는 별로 냄새 안 납니다. 근데 치즈 냄새가요. 우리나라 된장국 이상으로 독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고자 무던히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가 외로웠던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레스게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레스게라고 하는 제자를 갈라디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달마디아로 보내고요. 아데마와 두기고 그리고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잖아요. 옆에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더러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를 3번에 적어놨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로움 속에서도 동역자를 보내 교회를 돌보게 했던 이유는 복음의 절박성 때문, 이 시간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
오늘 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함.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복음의 절박성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할 때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단과반의 학원을 좀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석현아 오늘 우리 집 가서 하루만 자자.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나 학원 가야 돼. 그리고 학원 갔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맞아 학원 다니다가 총신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시골에 이제 부모님 댁에 있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옛날 그 고등학교 앨범을 보고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알아요. 그 친구를. 집에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데 굉장히 쌀쌀맞게 어디 갔다 그러고 전화를 끊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리고 또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전화 받는데 어디 갔다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친구들 통해서 또 형하고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K라고 하는 애 걔 알죠 아버지? 그래서 알아. 야 근데 나 지금 밖에 나갔다 오는데 경찰서에 파출소에 그 순경이 하나 옮겨왔는데 꼭 네 또래가 집에 목매달아 자수하랬다더라. 근데 그 동네인데 혹시 걔 아닐까? 제 마음이 덜컥한 거예요. 그러고 알아보니까 걔가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요. 아, 내가 그 친구가 한 번만 집에 가서 자자고 했을 때 자주고 그리고 걔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렸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청소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복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세요? 밤새 안녕일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안타까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라도 기회가 됐을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싸울 일은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절박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제자들 데리고 있으면 내가 편안하지만 제자들 보내지 않으면 이 시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한번 봐보세요. 세계에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1초에 몇 명씩 죽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바로 그런 복음에 대한 절박성, 여러분 좀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우리 충청도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낙화암 있는 데가 어딘가요? 네? 부여 그쪽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목소리도 크신데 이제 제가 가기 전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교회를 갔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인상가 보다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그분 나와서 뭐 특송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할렐루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매번 하셨고 아멘맨이세요. 목소리가 엄청 크셨던 분인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민 안 왔으면 예수를 알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민을 왔으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만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잘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게끔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꼭 그걸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4번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인생 전부를 건 사람, 마라톤 선수처럼 표대이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가 마라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장에 멀리 갔다 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마지막 스타디움을 돌잖아요. 혹시 여러분 장거리 선수 뛰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운동선수 중고등부 때 웬만하면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선수를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 그러면 제가 장거리를 뛰었어요. 장거리를 뛰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단거리하고 장거리하고 딱 보면 그 사람 몸매를 보는 순간 이 사람 장거리 선수, 단거리 선수가 딱 정해집니다. 저 같은 체질을 딱 보면 장거리 선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대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저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원래 그 호흡법이 있습니다. 장거리를 뛸 때는. 그래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이 물을 마시라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거리를 뛰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입을 안 벌리고 뛰는 거예요. 코로 2번 들이마시고 코를 2번 내뱉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한 1km에서 2km 사이가 이렇게 뛰면 너무 힘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입을 딱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을 벌리고 뛰면 입이 완전히 바짝 말라서 끝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고 속도를 못 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시간만 통과하면 입 다물고 10km, 15km 뛰는 거 힘들지도 않고 뛰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번 뛰면 10번을 다 입 다물고 뛰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장거리를 뛰면서 뛰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스퍼트를 해야 되잖아요. 발을 막 굴리는데 허공에서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앞에 깃발이 보이니까 축구라고 뛰니까 가기는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지 않고 옆에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바울은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표대만을 보고 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옆에를 쳐다보고 뒤를 돌아봤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나가서 복음은 못 전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천국 갔는데 요즘에 예전에 제가 유재석이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뭘 보니까 1박 2일인가 보네요. 1박 2일 보니까 뭐 해놓고 사람들 자기 뒤에 몇 사람인가 서 있을 건가 뭐 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눈 가리고서. 그리고 딱 봤더니 있는 사람은 야 이겼다 그러는데 없는 사람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인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만일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람이 천국 가서 눈 감고 있다 뒤돌아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래?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보라는 개념 아세요? 연보가 헌금이죠. 혹시 그러면 날연보는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예전에 다 헌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바구니 잠깐만 내려놔 주세요. 그럼 자기 발을 넣는 거예요. 불경건하게 뭐냐 그러는데 드릴 건 없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날짜를 적는 거예요. 날짜를. 드릴 물건은 없고 물질은 없고 곡식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내가 시간은 좀 남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로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아니면 몇 시에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물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날연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이러셨는데 옛날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교회에 하나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대전 지역이 아니고 대전과 함께 충남 지역의 선교사님 한 분 이러셨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말 타고 다니시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고 가고 쉬운 거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무장하고 그 사람이 나 아니면 복음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오늘 꼭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박성을 갖고 여러분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번을 읽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진 일반적으로 노예에게 불러 달군 인두로 새김 이것은 낙인, 오명이란 의미로 사용됨. 6번까지 읽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스티그마는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은 죄수들, 전쟁포로들, 노예들 스티그마, 결코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낙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바울에게 있어서 스티그마, 뼛속까지 예수쟁이 혹은 복음 전도자. 네, 여기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썼던 히브리어 헬라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원래 어떤 뜻이냐면 사람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그럼 노예를 인두로 지져버립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추노라고 하는 그 사극이 있었죠.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끼리도 언니라 그랬다면서요. 형이라는 단어를 쓴 지가 얼마 안 됐답니다. 원래 남자 형제들에도 언니라고 쓰는 게 원래 순 우리나라 말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언니야 그러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는데 그때 노예였다가 도망가서 신분을 저기한 사람들 보면 여기에 옷을 딱 벗겨보는 거예요. 추노가. 추노꾼이라고 해서 노비 잡는 사람들입니다. 딱 여기 제껴보면 인두 자국이 있으면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인두로 또 지집니다. 여러분 살 데워 보셨죠? 데웠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인두로 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된 거하고 다르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소유권입니다. 여기에다가 찍었을 때 누구의 소유냐? 즉 주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권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노예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주인이 뭘 원하는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 노비라고 했지만 사실 그 종, 노예 이 개념하고 서양의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브라질에서 제일 못 사는 주입니다. 제일 못 사는 주인데 거기를 선교일 때문에 먼저 탐방을 갔어요. 그랬다가 선교사님이 어느 옆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뮤지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네? 박물관. 아유, 감사합니다. 같은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박물관은 아니고요. 그냥 대농장입니다. 사탕수수 농장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집이 살던 집을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갖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브라질 위대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대하기는 뭘 위대해? 속으로 이러고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참 잘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귀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생겨져 있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딴 사람도 또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거기 농장주가, 사탕수수 농장주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지주였답니다. 그런데 노예를 데려다가 농사를 짓는데 1884년에 증기기관이 들어와요. 그 증기기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 리버풀에서 들어온 증기기관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1882년에 해방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갑신정변, 갑오경정 이때가 1884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먼저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봤더니 옛날에는 사탕수수를, 여러분 사탕수수가 뭔지 잘 모르시면 여러분 드시는 설탕이 다 사탕수수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탕수수를 다, 제 키보다 훨씬 크죠. 이런 걸 다 베어다가 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 흑설탕, 황설탕 쓰잖아요. 또 어디에 보니까 마스카브라고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설탕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정제해야지 하얀 설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위해서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인집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같이 키 큰 사람은 이렇게 못 다니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 1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이부터가 주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노예를 사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는데 벽에가 쇠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노예를 잡아오면 발이 달까 말까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놓는답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누군가의 노예다 라고 한다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법을 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노예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요즘엔 그런 말 안 씁니다. 어르신들한테 아유 저 양반 보소 뭐 이런 이야기 안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양반이라는 말 많이 썼고요. 또 친구들끼리 욕하면 제일 센 욕이 뭐냐면 저 상놈의 자식이 이랬어요. 그런 그 말 안 쓰셨나요?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 다 이게 큰 욕이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부러.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지도 않지만 벗어날 수도 없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평양에서 이분이 그쪽에서 깡패짓을 하고 계셨는데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사참배 때문에 옥고를 치르셨는데 일본 순사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럼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셨다고 하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자면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폴리갑이 80이 되어서 스테디움에 끌려갑니다. 그때 황제가 폴리갑이여,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네가 뭘 하든지 자유를 줄게. 교회당을 지어도 좋고 뭐도 다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80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사자굴에 던져서 내가 찢겨서 사자 이빨에 낀 음식 찌꺼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박사학위를 하면서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한테, 저도 얼굴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가리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몇 년인지를 기억은 잊어버렸는데요. 북한에 이렇게 공산화 되기 전에 남북한을 오고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훨씬 더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못 내려온 분들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못 내려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살지는 않고 그냥 지하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셨답니다. 아예 그러니까 머리도 길고 완전히 원주민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어디를 가다가 저기 고속도로 내니까 허물한 창고 같은 데를 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를 밀면서 봤더니 거기가 지하세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하세계에서 사람들을 잡고 보니 등록도 안 돼 있어요. 머리도 완전히 산발 정도가 아니겠죠. 지하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막 울고 그러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엄마, 나는 지금 죽어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천국 예수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는 올 것을 믿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또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어요. 이슬람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논 같은 데로 끌고 와요. 보자기를 씌워서. 그러고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봐요. 그렇다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아니,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끼로 목을 때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땡그르륵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도 역시 나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고. 도끼로 치는 순간 목이 땡그르륵 날아가요. 실화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만든 거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종말론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웁니다. 분명히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예수 믿고 주님 다시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배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실까요? 이 땅에서 복이 연장되는 천국 말고요.
이 세상 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순교자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한국 나왔을 때 좀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작년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 나오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조금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소리만 높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정치하는데 어디 가서 막 이상한 거 하는 거 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이라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에 8번에 보시면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순교자적 삶이란 여러분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가까운 친척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근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평생에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배우자 간에 서로 사이가 나빠가지고 저 인간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혹시 일부러 안전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나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성경에서 망망대해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서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죽게끔 된 상태가 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구원했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지 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줘 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갖고 나 아니면 안 되어서 꼭 복음 전하는,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이 그 전도법을 하시면서 그 고구마 전도법을 하셨어요. 고구마가 여러분 찔 때 어떻게 합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푹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보이고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걸 붙잡으면 구원이죠. 지금 안 됐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겠지 하고 돌아서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이 선교자로 나아가기까지 복음의 절박성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절박성이 그 마음판에 있어서 여러분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형제간들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더 잘 섬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꼭 그런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복음의 절박성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순교자의 삶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까지 갔던 것은 복음의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안이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복음 전하겠지, 마치 나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가면 좋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갈 곳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천국에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에 그 다른 사람에게 지옥에 가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천국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바울이 복음의 절박성 때문에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 가까운 이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복음의 절박성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